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창세기 13장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14장입니다. 네. 예,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인지 목사님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 창세기 14장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던 롯이 그렇죠. 네.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롯이 사로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잡으러 갔죠. 네. 예. 가서 롯과 빼앗긴 네.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와서 다시 거기에 뭐 소돔 왕하고 네네. 또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 참 드라마틱하고 참 멋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GQ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먼저 네.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뽑고, 예, 목사님 질문 읽어주시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줘서 목사님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뽑은 질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나요? 아, 열의 하나. 네. 열의 하나라고 하면 좀 생각나는 단어가 있긴 한데, 네. 네, 그렇죠. 네, 11조. 네, 그렇죠. 11조라는 11조. 단어죠. 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11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도 봤지만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네.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네.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실제로 등장하는 거. 네.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로는 여기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아, 딱 한 번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신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는 말씀이 나와요. 신비적인 약간 그런 네네.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였냐? 네. 뭐 학자들도 참 많이 연구하고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네네네. 아무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살렘, 예루살렘 알죠? 예루살렘의 살렘 왕이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교랑 정치가 이렇게 하나로 따로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다 수행을 했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했던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고 돌아오면 이 전리품 이제 빼앗은 물건들의 10분의 1 열의 하나를 네. 이렇게 신에게 전쟁을 신에게. 이기도록 해준 네.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바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바친다는 거잖아요. 네네. 뭐 때로는 왕에게 바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성경에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사로잡아간 적들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드린 행위를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기도 하고 네. 제사장이기도 한 인물에게 드린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열의 하나를 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10분의 1을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거든요. 네네. 이때 이렇게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제사를 드렸던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당시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그쵸, 과부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열의 하나를 바치라는 명령을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이 11조의 행위가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의 고백. 네. 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금이 어떤 뭐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거든요. 믿고 예.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렇죠. 믿음의 행위. 예. 네. 그래서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신 친구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열에 둘도 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기분 뭐 하나님께 감사하면 둘도 드릴 수 있고 셋도 드릴 수 있고. 셋도 드릴 수 있고. 아, 네. 저희 아들들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 네. 기꺼이 용돈 전체를 주기도 하고. 전체. 네. 그건 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대로 전체는 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받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언제 낳아서 훈련시켰을까요? 집이 얼마나 넓으면 318명의 사병이 있었을까요? 아, 네네. 예, 낳아서 길렀다. 낳아서 훈련시켰다. 318명을 낳았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집이 얼마나 넓으면, 와. 충분히 네. 궁금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하나씨가 아니군요. 직큐 때 배정은 전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르와 하란을 떠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불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애굽을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이제 성경은 더 엄청난 그렇죠. 더 큰 부를 그렇게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키울 때 그 종들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종들이 그 롯의 종들과 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미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롯만 있었다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그 하란과 우르에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종들도 있었고 거느리는 식솔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8명 숫자가 의미가 있나요? 숫자요? 숫자가 특별하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봤을 때 기록에 보면은 이 318명이라는 그 어떤 한 족장이 가지고 있는 그 318명이라는 그 군사의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작지는 않은 한 족장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그렇게 작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318명, 여러분 전쟁이 나갈 때 누가 싸우러 갈까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싸우러 나갈까요? 전쟁에 나갈 때? 네. 힘센 사람? 힘센 사람, 좀 건강한 사람.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대부분 사람. 젊은 사람들. 남자들. 남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정말로 그 남자들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칙솔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명.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하인들과 모든 식솔들이 1000명. 엄청나죠. 엄청난 부자인 거죠. 엄청난 부자인 거죠. 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오늘의 질문은 사실 다 대답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예요. 예, 318명을 직접 나와서 기른 것이 아니라 318명이 아브라함이 집 안에서 예,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네네.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네네. 낳은 건 아니라는. 아니 나가는 거 아니 절대. 낳으려면 진짜 그쵸, 말이 안 되죠. 318년이나 걸릴 수도 있는. 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그 집안에서 예, 그 종들이 예, 낳아지고 태어나서 예, 계속 길러진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이 318명의 이제 그 군사력이 그냥 길러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도 같이 신앙도 같이 이렇게 잘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냥 군사력만 좋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도 있었고 정말로 그런 그 신앙의 훈련들이 잘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고 맡기고 의지하여서 같이 싸울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결코 뭐 한 족장이 가지고 있었던 인원으로는 적진 않지만 한 나라 또 동맹국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뭐 네. 제가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전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을 네네. 거느리고 있어야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318명은 어떻게 그 집에서 훈련시켰느냐? 예, 부자기 때문에. 집? 예, 뭐 예, 초원에서 훈련시켰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집 어떤 안에서 당시의 가니까. 문화로 봤을 때 목축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밤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시에 살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그 어떤 그 장소에서 광야 같은 데나 광야는 아니겠네요. 넓은 그런 자리에서 목초지에서 예,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겠죠. 네, 같이 이렇게 집을 살지 짓고 않았을까라는 살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질문해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1000명 가까이 천막을 치고 예, 초원 같은 데서 산다. 와, 굉장히 멋있을 것 멋있다는 같은 느낌이 멋있는 생각도 드는데요? 들고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광야 생활의 작은 모형? 일 수도 있겠네요.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찌 됐든 318명을 충분히 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재력, 그 공간, 집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뭐 동네 뭐 마을 네. 정도를 이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엄청난 큰 네. 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목사님은 오늘 이제 전체 이제 질문을 보시면서 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 갔지만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뭐 1000명 엄청난 부가 있었어도 어떤 나라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든든히 백을 업고 네 의지하고, 진짜 의리도 있었고 네, 담대하기도 했고 네, 뭐 우리한테도 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네네. 싶네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매번 이제 GQ 여러분 질문을 보면 여러분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보고 상상도 너무 좋은 해보면서 것 같아요. 상상력이 이렇게 많이 그렇죠.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당첨된 친구들을 목사님과 저가 읽어줄까요? 저 먼저 읽을까요? 예. 네, 제 질문은 우리 이수원, 이하음, 정다인, 이수환, 박소명 친구. 네, 그리고 정의현, 세번마루, 김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자, 그럼 다음 15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